생각하고 갈 것이냐, 또 그런 생활을 어떻게 잘 복되게 유지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일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어제 소명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소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의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충성하는 것이 나는 손해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서 동시에 내가 마음에 참된 평강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두 번째 개념이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바로 내 옆사람, 내 아내, 내 남편.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을 할 게 아니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 희생하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혼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은혜 받는 일과 별도로 생각해요. 결혼은 그냥 다른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일도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별도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분리시킬 수가 없고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계속 무의식하게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세상에 끊임없이 하죠. 우리가 둘째 날 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픈 것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 일,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어제 그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마귀는 싫어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놓고 양로원을 방문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주님께 마귀가 그렇게 막지 않아요. 가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람, 내 인생을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그 결혼의 문제는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싫어한다. 그래서 그 사랑하려고 하는 나의 작정, 결혼에 대한 나의 꿈,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은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비혼이다, 조론이다, 또 뭐가 있죠? 그 결혼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다 그런 거 동원하면서 결혼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일이 나의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짝을 잘못 찾는 게 아니에요. 짝을 잘못 찾는 게 아니고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잘못된 거지. 가장 잘못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속아서 커온 거야. 인생은 너를 성공시키는 거야. 네 인생을 성공시키기에 가장 알맞은 짝을 골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성공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맞는 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살다가 안 맞으면 또 헤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미지, 결혼에 대한 그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세상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결혼은 나중에, 저 사람은 아니야. 전부 다 기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결혼하면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해도 희생을 못하죠. 왜? 내 인생이 성공하려고 저 사람을 택했는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이. 자아 실현이 나갔다. 게다가 또 여기까지 생겨. 그럼 내 꿈은 영영영 날아가 버려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 손해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사랑의 값어치를 알고 그 사랑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결혼 생활의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로 결혼하기 전에 잠깐 로맨스고 인생은 사랑이거든요.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요,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이 소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려고 내 꿈을 이루려고 보면 결혼하는 사람들과 결혼도 실패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너도 결혼하냐? 이제 곧 너도 가족 생활이 시작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그래, 결혼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쓰시려고 은사를 주시고 결혼 대신 다른 거를 더하게 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결혼을 구하는 것은,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에서는 반드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하려고 마음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과 헌신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십자가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죠. 교회 안에서 사랑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가장 사랑을 그래도 실현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가정, 특별히 부부라고 해요. 부부. 부모와 자식 관계도 아니야. 부부. 남편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로 지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즉 맡은 소명을 열심히 했죠. 각 모든 동산에 있는 생물들의 이름을 다 붙이는 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그 일을 참으로 부지런히 할 때에 하나님 보시니까 아담이 참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 남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은 소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즉 예배자와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할 가족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단순히 사회적으로 볼 때 무슨 뭐 직장이 있고 안정된 수입이 있고 뭐 건강하고 뭐 집안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을 들어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할 때에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생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나머지를 채워주신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갈 때에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즉 내가 받은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흔들려요. 왜? 갈 길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금 같이 있지? 이런 걸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른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의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결혼 잘못했다는 생각이 탁 들어오게 되고 결혼 자체, 관계 자체를 다 부인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혼해버릴까라는 생각도 확 들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냐고,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쫓아가라고 했잖아요. 마귀 생각이면 버리고 하나님 생각이면 무엇이든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그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그렇지,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증인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지금 왜 결혼했는지 모르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작은 문제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세상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혼할 수 있는 100만 가지 이유를 쫙 설명해 주잖아요. 네가 이혼하려고 마음먹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세상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뜯어주는 대로 우리가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내가 가정에서 내 배우자를 섬기는 일,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일을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예. 그런데 그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가기로 작정하는 것, 그게 결혼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경제적인 독립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질 때 그 아들들이 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랑 같이 살자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재산을 쌓을 수 있다. 즉 이삭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처럼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전엔 아버지가 어떻게 제사 드리나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거 바라보고 나도 옆에 따라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온전히 계속하고 그런 마음이 내게 들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이루어져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나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존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뭐가 성립이 됩니까? 소명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받은 소명이 내 소명이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지. 내가 받은 소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내가 받은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주신다. 철저하게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하나 하루하루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결혼사랑. 연애할 때는 달콤하죠. 남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여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밤낮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결혼을 딱 하면 이제는 그거는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생활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딱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할 일이 뭐다? 결혼시켜 주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구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그 결혼이 얼마나 싫겠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결혼을 망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깔아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혼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도 널 도와주고 너도 날 도와주면 우리 인생은 서로 성공할 거야. 내 인생도 성공하고 네 인생도 성공하겠지. 그럼 우리 결혼해 볼까? 그런 생각 갖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결혼을 쉽게 무효화시킬 마음, 이혼시킬 마음의 근거들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뭐예요? 심지어는 성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남남이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남여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이제 결혼하는 패밀리가 아니고 그냥 유닛이야, 유닛. 4명의 남자와 한 여자가 구성돼도 그 5명이 옳다고 생각하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결혼이라고 그런다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적인 것을 파괴시켜놔서 안 돼요. 사람들은 또한 육신의 소망을 쫓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얘기들을 항상 듣고 그것으로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고 정욕이 채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죠. 동거가 유행이에요. 동거가 유행이에요. 결혼 내 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살아봐야 안 되나? 내 짝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봐? 절대 살아보면 안 되지. 내 짝인지 알아야 살아보는 거 아니야. 내 짝인지를 믿어줘야 살아보는 거지. 내 짝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보냐. 동거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과 불신의 결과예요. 무책임과 믿지 못하니까 한번 살아볼까? 내 꿈을 실현하는데 네가 맞는 종자인가 아닌가 좀 보자. 뭐 요즘 말 맛보기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책임이에요. 헤어지면 그만이야. 자매들은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매들은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그 성에 대한 것이 다 엉망이 되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무슨 순결을 잃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내 짝이 아닌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결혼 세미나를 한번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야, 너네 엄마가 다른 남자 손자 붙잡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아니요, 안 된대. 절대로 그건 안 된대. 막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남자가 상상과도 기분이 되게 나쁜가 봐. 그 맞아, 그거죠.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다니면 자식들이 마음이 너무나 편하지. 근데 엄마가 다른 남자 손을 잡거나 아빠가 다른 여자 손을 잡고 다니면은 불안한 거야. 그건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계속 여기 들춰보고 여기 들춰보고, 마치 꼭 백화점 옷가게에 들어와가지고 엑스라지 있나 뭐 여기 들춰보고 저걸 들춰보고 막 하듯이 이게 나한테 맞아오실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해주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주님께서 내게 주실 소명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 감당이 정말 진실된 감당일 때에 주님 반드시 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잠들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넌 정말 착한 일꾼이구나, 나를 그렇게 보시고 예비하신 짝을 내 앞에 딱 들이밀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짝이 있어요. 독신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고는 다 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정하셨고 우리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뒤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걸 결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자꾸 뒤집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결혼을 다 해보는데 마음의 확신은 안 돼요. 내가 이것저것 계산해보니까 저랑
결혼하면은 내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결혼했는데 계산이 안 맞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 바이블에서는요 연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연애는 없어요. 결혼을 위한 교제가 있을 뿐이야. 모든 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지 외로운 유학생활을 함께 좀 달래고 지내는 사람 없을까? 매일 밥하기 힘든데 누가 좀 대신 밥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연애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연애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전에 우리 바이바교회에서 랜딩 서비스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유학의 기회를 놓쳤다든가 또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방문하기 유학 생활을 꿈도 못 꿀 때에 우리가 목사님 추천과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면 자기 신앙 고백을 보내주면 우리가 심사해서 프랑스 공항에서부터 기숙사 방에 핸드폰이 손에 쥐어지고 의료보험과 비자가 해결될 때까지 서비스해 주겠다. 공짜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원주에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던 자매 한 사람이 바이마에 왔어요. 매일 새벽날은 나오고 들어가고. 그런데 한 청년이 베를린에서 바이마를 이제 공부하러 온 거야. 학교가 돼가지고. 이 친구도 주일에도 꼬박꼬박 나오고 성가대도 하고 착실하게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원주에서 온 그 자매가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야쿠츠 플란에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그 베를린에서 왔던 청년이 그 집사 문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와. 너 왜 따라 올라와? 같이 가시면 됩니다. 같이 올라갔더니 그 자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가 있구나. 집사람하고 나와서 마음을 딱 단단히 먹고 그 얘기가 달라 그래도 교제할 때 목사님한테 신고하잖아요. 그죠? 우리 연애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라고 날 부른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우리 여기 연애는 없어.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려고 그래요? 아주 그런 건 아니에요.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다. 그래서 그럼 자매님 이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교제를 하든가 아니면 헤어지자고 얘기하세요.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야 그 사이에. 그죠? 내가 사귀겠다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축복이나 해줄 것이지 와가지고 뭐 연애를 하나 말하나 뭐 결혼을 전제를 하나 말하나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러면 그냥 설교 때나 하지 왜 직접 얼굴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걔가 워낙 청년이 착해서 그렇게 안 했어.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겠습니다. 뭐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알콩달콩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할 건 아닌가 그걸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하겠대. 또 이 자매도 그러고 또 둘이 부지런히 새벽 예배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더니 둘이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하고 둘이 공부 잘하고. 그래서 이게 통하네. 저도 마음에서 되게 떨었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한 사람의 사생활을 막 같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역시 이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는데 몰랐던 거지. 교회에서 청년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거를 딱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그때 이 청년이 깨닫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바꿔버렸지. 그냥 유학생활 좀 행복하게 하려고 따뜻한 자매 손 한번 붙잡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생각이 싹 사라지고 결혼이다.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할 건가? 진짜 이 남자랑 결혼할 건가? 이 결혼이 이제 현실의 문제로 딱 떠오르는 거죠. 그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죠? 만나면 한국 가면 가끔 만나는데 내가 늘 얘기해.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꼭 누구 얘기하는 거 알지? 압니다. 해도 되냐? 하세요.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김은성, 이현수. 김은성은 작곡가. 튜링에서 현대곡 많이 썼어요. 상도 많이 받고. 이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현대 작곡가. 이현수, 진짜 이름이 현숙해. 진짜 이름이 현숙하고 삶이 현숙해. 오죽하면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 원주에 있는 담임 목사님, 우리 자매는 꼭 좀 부탁합니다. 진짜 현숙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에 써 있는 말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 현숙자.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보낸 사람도 많아. 거기 보면 술 먹습니까? 담배 핍니까? 11조 합니까? 새벽 예배 나옵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다 체크하게 했거든. 담임 목사님 다 한대, 체크한대. 근데 와보니까 하나도 안 해. 술까지 먹고 담배를 피고 자기가 피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을 적긴 적었어. 워낙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열심히 도와주는 청년들이 자기 교회에서 돈 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사비도 다 도와주고 자기 시간 내서 한 달씩 그거 걸리잖아. 예, 비자 받고 하는데 그거 다 해주거든. 근데 그걸 가짜로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 마음속에 담아주는 것이 나는 기뻐. 예. 그럼 나중에 그랬어요. 헤어지더라도 깨끗하게 헤어지고 둘 다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헤어져야 돼. 교제가 나중에 신앙생활에 걸리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을 서로 남편처럼 대하면 안 되고 부인처럼 대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은 잘 모르니까 남의 부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은 교제할 때 그 부인이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정해주신 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남의 부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신부될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아직. 예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남편, 남의 남편을 대하듯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남편한테 밥 해주고, 다른 부인 손잡고, 그러면 돼야 돼. 안 되지. 이게 그냥 무슨 혼돈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결혼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딱 인쳐주시고 이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그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아껴주고 내 몸이 저 사람 몸이고 저 사람이 내 몸이 저 사람 거고 저 사람 몸이 내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둘이 자면 난리가 나잖아.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그러고 결혼한 다음에 둘이 안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분명한 차이거든요. 결혼 전과 결혼 후. 하나님이 나를 짝 집어주실 때까지는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결정해도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결혼식 하기 전에 물을 거예요. 혹시 하객 여러분 중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런 거 다 물어보고 다 거치고 불시험을 거친 다음에 신실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짝을 주시고 그 짝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일을 감당한다. 결혼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뭐 사업이 망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불구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결혼하나? 그렇게 돼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겠다고 작정하고 하는 게 결혼이죠. 그걸 하나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내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결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생활한다는 얘기를 그 말 가운데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 이게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결혼하고 지나는 때 눈이 떠지죠. 이거였구나. 이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네. 그럴 때 맞다.
맞다. 이건 사랑하는 일이잖아.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확증이 돼. 그리고 죽고 살 수 있는. 세상이 해주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거짓말을 다 버려버리고 사랑하겠다고 오늘 작정해서 여기 서 있는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제일 힘든 결혼 예식을 또 신랑 신부가 감당해야 되는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 그죠? 집만 싸면 됐어요. 예수를 하기 전에는 집만 싸면 되는데 여기 와서 딱 기동해야 되고 하나 결혼 예식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냥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내 사랑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의 그 아내의 양식은 내가 남편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거나 아내를 귀여워하고 아내를 아끼지 않는 것은 아내의 양식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굶어주고 이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또 뒤집어서 보면 아내들아 남편을 공경하되 교회가 그리스도를 공경하듯 남편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남편이 그냥 불쌍하지만 내가 공경해 주지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그런 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남편을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그 아내가 나를 공경하는 것 갖고 내가 먹고 살아.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는 자매들은 저를 가서 오면서 어이구 존경할 꼴가 있게 존경하지 맨날 밥이나 주먹가루 가지고 술 먹고 죽기더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존경하냐고 그래.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봐. 자매님은 뭐 사랑받을 줄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사랑받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존경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아이들에게 밥을 주듯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듯이 남편은 아내한테 계속 사랑을 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한테 계속 존경하는 마음을 줘요. 그런 말 있잖아. 남자들 뭘 좋아한다고 칭찬을 좋아한다는 말, 그런 말이 있잖아. 남편은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하는 일을 인정받아야 돼. 그거 하나님 일 맞습니다라고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남편이 힘이 있어. 아내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아야만 생기가 돌아. 너무 사랑받는다고 해서 지가 살거나 너무 존경받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존경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반드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부잣집 아내예요. 부잣집 사모입니다. 재벌 사모입니다. 아비가일. 근데 남편의 이름이 뭐다? 나발. 나발 부른 남자. 나발 부른 남자. 돈은 많은데 사람이 성격이 영 아니야. 철이 안 들었어. 하나님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도망다닐 때인데 다윗이 너희를 양털 깎는 날이라면서 우리가 예전에 너희들 양과 너희들 그 종들 양식들을 내가 보호해줬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거든. 좀 먹을 걸 주면 안 되겠니? 간절히 부탁을 했어. 근데 나발이 하는 말이 그때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고 있을 때니까 이 나발이 하는 말이 야 요즘 주인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개가 있다면서 그러면서 너한테는 내가 쌀 한 톨 주지 못해. 매몰차게 거절해버렸어.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이 다윗의 뚜껑이 딱 열린 거야. 지금 도망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몸부림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누구의 위로 한마디가 필요한데 자신을 상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나를 근본이 없는 놈이라고? 화가 딱 나. 그래서 전부 다 칼차. 내가 내일 아침까지 저놈의 식구를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자. 전부 내려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출발을 했어. 근데 그 소식을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딱 들은 거야. 난리 났거든. 그래가지고 도시락이랑 잔뜩 싸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죽이러 오는 다윗을 만나러 가. 그 밤중에.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 부은 건 압니다. 당신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당신의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당신이 당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당신이 왕으로 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제서야 다윗이 뭐가 돼? 정신이 번쩍 들어. 그렇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지. 그리고는 나발을 죽이기를 딱 멈춰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아비가일 부인이 자기 남편 나발에게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나발이 그때에 이제 정신이 나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 많은 재산 그거 다 누가 관리해? 이제 아비가일이 관리하는. 근데 다윗이 이제 나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마음에 딱 두기 시작해. 왜 아비가일을 마음에 뒀을까? 아비가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발과의 그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뚜껑이 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왔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왔는데 굴 속에 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칼을 안 댔어. 그리고는 살려줬단 말이야. 이 영성이 굉장하잖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죽여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하지.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멈출 정도로 이 영성이 쭉 올라갔던 시기잖아. 그런데 갑자기 힘들고 어렵고 배가 고프고 모욕당하고 밥을 안 준다고 그러고 자기 거짓 취급당하고 이러니까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영성이 어떻게 해서 땅으로 툭 떨어졌지.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고 말이 안 되지. 그만큼 영성이 뚝 떨어졌는데 그걸 누가 회복시켜줬어? 그걸 아비가일이 회복시켜준 거야. 하나님의 말을 전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딱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알려줬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또 쫓기는데 요번엔 벌판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죽여. 와, 영성이 다시 회복돼서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뚜껑이 열려서 완전히 다윗의 영성을 땅에 쳐박았을 때에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땅에 쳐박았을 때에 그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다? 아비가일인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능력을 알아. 나를 세워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내려줄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 성경에 구약에 나온 대로 딱 하와가 돕는 배필인데 지금 아비가일이 딱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과 결혼하죠. 여러분 결혼 생활은 그렇잖아.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공경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얘기해 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영혼이 회복되고 자기의 삶의 길도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남편을 공경하는 일,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아무 일 같지 않은 거, 일상적인 것 같지만 그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일만 계속하면 반드시 늘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그 문제는 늘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결혼에 대한 관념을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 생활을 꿈꾸시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고 기도하고 나가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짝을 주십니다. 저는요 진짜 처음 때 결혼했어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보이는 아주 순수하고 아주 착하고 말수도 적고 집에다가 딱 앉혀놓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 근데 집에다 갔다 왔는데 말이 많아. 때려보지 나 이러다가 집에 가면 가야금 되는 거 알아요? 가야금이 뭔지 알아? 집사람 손가락 칸에 타. 꽂아펴잡고. 그런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예수, 애기 낳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내가 신학교 가기로 작정하고, 진짜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고 나서야, 아, 결혼을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거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10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피폐했을 거야, 마음이.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은 이기적이야. 자기 이익만 추구를 하려고 해. 자기 인생이 먼저고. 그러니 어떻게 돼? 말수가 늘 수밖에 없고 피아노를 연결된 손가락이 어떻게 되겠어? 남편에 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정중하게 사과하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결혼식을 다시 하는 것밖에 없겠다. 당신하고. 그런데 집사람이 귀찮아. 그건 귀찮아. 앞으로 잘해. 그건 귀찮아. 그래서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해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생긴 게 수인이야. 애기는 둘을 어떻게 키워? 하나도 힘든데 경험해봤잖아. 내 유익을 위해서는 자식이 힘든 거야.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아니까 자식이 소중한 거지. 자식에게 사랑을 붓고 내 시간 뺏기고 내 힘 뺏기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자식을 많이 안 낳는 게 너무나 후회돼요. 여러분들 셋, 넷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부러워. 육신이 힘들지 모르지만 진짜 어디 가서 40회 금식을 하지 않아도 몸은 항상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르잖아요. 남들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어디 가서 좋은 옷을 살까? 싸게 살까? 어디 갔다 와야 잘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들을까? 뭘 해야 남들이 부러워할까? 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어떤 사진을 올려야 막 남들이 부러워할까? 좋아요가 많이 붙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지금 누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아름다운 가치라고 여기고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마당에. 극으로 끝으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근데 그 순간 멈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내 인생을 이 사람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 결혼식을 지금 보고 있는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의심할지도 몰라. 그게 맞을까? 근데 정말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저 그리스도인이, 저거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들 왕이 따로 있대. 자기 주인이 따로 있대.
예수가 주인이래. 예수 누군데? 십자가에 죽었잖아. 아니 그런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걸 믿고 어떻게 살아가? 왕도 아니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있긴 해? 아니 하늘 올라갔대. 그걸 어떻게 믿고 살아? 다 비웃으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결혼했죠.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사는 사람이라고 결혼할지도 몰라요. 야, 자기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냐? 보이는 건 아끼기도 힘든데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몇 시까지 쓰면 되죠? 이 방을 몇 시까지 빌려주는 거죠? 12시까지. 12시까지? 보면 이제 결혼 예식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우리 유학생의 경우는 세 가지. 이제 법적인 부부가 돼야 되니까 대사관 가서 법적인 부부를 신고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식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죠? 예, 부모님 앞에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적어도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의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내가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실 때 우리를 하나의 부부로 인쳐주시고 이제 두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는 말이 끝났을 때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부입니다. 내 마음대로 법적인 부부다, 우리 둘이 결정했다. 그럼 둘이 결정한 건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인정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의 결혼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날. 주의 이 결혼이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세상이 결혼 못할 이야기들을, 거짓말들을 많이 우리에게 해줘요. 돈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자유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크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어떤 비교,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비교, 또 집안들 비교, 학력 비교, 온갖 것들을 다 해서 진짜 사랑의 그 초점을 맞추는 일들을 다 망쳐놓고 말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시고 한 자매를 아내로 인정했으면 그 형제와 그 자매 사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육체적인 화합이 온전한 화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르고 내가 선택했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후회스러울 때가 저라면 일이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흔들릴 게 전혀 아니에요. 요즘 신체적인 이유가 없어서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여자들 가슴 사이즈, 남자들 성기 사이즈 이런 거 가서 얘기하면서 나는 성적으로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라고 얘기할 때도 많아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또 과시할 때도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지으셨어요. 내 안에서 다리뼈를 뽑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족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고요. 서로가 서로의 육체를 귀하게 여겨요.
아가서에도 보면 성경 구약 성경 아가서에도 보면요. 동생들이 놀려요. 아이고 우리 누나는 저 가슴이 저렇게 조그매가지고 어떻게 결혼한디야? 그랬더니 그 신부될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신랑에게는 내 가슴이 제일 아름다운 가슴이야라고 다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 같고 주님이 만드신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내 아내에게 나는 가장 남자다운 육체를 선물해 주십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 서로 간에. 의외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갖는 거 되게 많아요. 수치심을 느껴갖고서 마음껏 자기를 발산할 수 없어. 자기를 보여줄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 육체는 내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지으신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엉덩이 까고 다니지 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어깨 끈내리지 말고 여러분 남편 앞에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만족시켜주라고 만든 거예요. 여기저기 자꾸 찝쩍거리지 마세요.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 주시면 그 여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세세한 거는요, 큰 그림이 바뀌면 그냥 세세한 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결혼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100일 동안 성경을 나와야 되고, 결혼 세미나를 들어야 되고, 뭐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고, 뭐 돈을 모아놔야 되고, 이게 정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큰 틀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희생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삶이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만 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성격도 다르고 관점 다르고 그 다른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내 남편을 온전히 만족시켜주려고 여러분 애쓰세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고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럼 자녀들의 양육은 전형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아빠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돈 벌어오는 얘기잖아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모아야 되는 AI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은 가정대로 뭔가 돌아가는 것 같아. 아버지도 돈 벌고 어머니 살림자라고 애들 교육 공부 잘하고 좋은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야. 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한 도구로서의 공동체지 사랑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상실되는 거예요. 낙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완벽하게 사랑의 관계가 딱 되면 자녀들은 아빠 엄마의 사랑을 보고 자기 갈 길을 찾아 힘이 생기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치가 저거야. 사랑하는 일이구나. 딱 벌써 마음속에 새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죠. 꼭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근데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줄게.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돈 얘기하고 이러다가 잠자리 들을 때 야 성경 읽자. 졸려 죽겠는데 하늘 성경 겨우 한 편 읽어서 가고 그런다고 해서 신앙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 글을 모르면 어떻게 애들한테 성경을 알려주겠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아이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어.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같이 합니까? 예배하는 일을 같이 하고요. 순종하는 일을 같이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증인되는 일을 같이 하죠. 그러면서 같이 거절도 당하고 야 이거 우리 살림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을까? 이거 그래도 그냥 11조 드려야지. 그래. 그럼 그래도 한번 드려야지. 드려봅시다. 야, 그래 키라고 힘든데 우리 새벽에 한번 나갈 텐데 여보 이거 내일은 내가 애기 먹게 당신 새벽에 나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부부간에 함께 주어지는 모든 일생의 사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해석하고 그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몸부림치고 같이 손해를 보고 같이 울어보고 같이 기도해보고 그런 것들이 둘 사이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교회 나가지 않아서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오늘 내가 밥 차렸으니까 당신 설거지해. 내가 설거지할게. 지난번에 외식할 때 우리 짜장면 먹었지? 이번엔 스파게티야. 알았지? 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지난번에 당신이랑 짜장면 먹었으니까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이렇게 하면서 사이 잘 지켜. 작년에 우리 바다로 여행 가서 이번엔 산으로 가야 돼. 이러면서. 그러나 거긴 동력이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부부간의 애착이 없어요. 그런 조합이라면 너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해야 돼. 더 나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 항상 짜장면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스파게티 식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더 끌리는 거지. 왜? 나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를 더 맞춰주고 나에게 더 맞는 사람 같은 사람에게 더 호감이 끌려요. 이 사람하고 내가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쏘리. 나를 맞추려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려고 또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치,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가치는 어디 갔는지 사라져요. 가장 근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하고 싶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우리 집사람이 애기 데리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나 혼자였어요. 나 혼자였는데 한 3주 지나니까 뭐 여기저기 다른 집에서 많이 오라고, 유학생 때 얘기해요. 다른 집에서 오라고 많이 나를 불러가지고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내가 요리한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얻어먹고 다녔어. 근데 그렇게 얻어먹고 다녀도 3주가 딱 지나니까 속에서 막 신물이 다 나오는 거야.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토를 했는데 허연 물만 나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럴 정도로 그래. 그러니까 부인이 없는 게 나도 모르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 육신을 위해서 이 집사람은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그런 기회가 있었어. 집사람이 이제 애기들 먼저 간 적이 있고 내가 삼중가로 혼자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이도 이제 40, 50 넘었을 때니까 인생의 후반부를 바라볼 때 아니에요. 만약 우리 집사람이 먼저 그런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밥을 누가 해주지? 육전에 누가 깔아주나? 양복은 누가 챙겨주지? 그런 생각들을 막 하는 과정 가운데에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려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무릎 꿇은 적이 있잖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함께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했던 예인이 눈도 그렇고 수인이 사상도 그렇고 그 집의 재정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진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막 화가 나고 있을 때도 경제적으로 막 서로 기도하고 나를 막 깎아지고 내가 죽어나가고 내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도 둘이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 갖고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뭐 말 갖고 시비도 걸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함께 싸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싸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싸웠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같이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천국에 가서 부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른다, 남편도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 싸웠던 기억,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내 옆에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나 혼자 싸운 게 아니고 함께 누군가가 싸웠다는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좀 더 나가서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워나가고 나중에 공동체가 같이 싸워나가고 했을 때는 그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쭉 쌓여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를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얘기하는 자아 실현이라고 헛된 꿈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내 마음을 집중하면 진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집중하고 나아가면 그 위에는 무슨 탑이 쌓아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탑이 된다. 왜? 근본이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바이마 우리 교회 예나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에 그 사랑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결혼했어요. 우리 김영경 집사님과 홍기현 집사님도 바이마에 만나서 결혼했어요. 지금도 홍기현 집사는 김영경 집사님 괜히 웃어. 괜히 웃음이 나오나.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나 봐. 아내를. 그냥 홍기현 집사는 보기만 해도 웃어. 우리 모두가 다 그 목표를 두고 결혼했고 그 목표를 오늘도 이루어 나가려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함께 있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고 주께 그 사랑을 또한 공급받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가운데 풍성하게 나갑니다. 네,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버리고 또 세상에 우리에게 심어둔 모든 결혼에 대한 거짓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나를 희생하는 사랑의 길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존경하고 아내를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이 부부들을 축복하옵시고 이 부부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오늘 또한 예식을 통해서 온전히 그 결단하는 그때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한 모든 영혼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나를 위한 주님의 예비하신 귀한 짝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세우듯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알아보듯이 우리가 모두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신랑 김민군님과 신부 안혜아님의 결혼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식이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근영 형제님과 하민아 자매님이 부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의의가 있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그럼 이제 신랑 김인 형제님과 신부 하민아 자매님의 결혼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05장 찬양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값진 결혼 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이 앞에 서 있는 두 남녀가 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기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에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눈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거룩한 예식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두 사람을 한 부부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하객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죠?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결혼하는지 두 사람의 고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기에 가장 기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랑 김인근 형제님께서 고백의 편지를 읽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묘모대로 삼고 살았지만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며 하나님을 충분히 잊어가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도 마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잊은 채 살아왔어.
그러던 중 2023년 예술고에서 미나를 처음 만나게 하였고 2년 반 동안 교제하며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많이 부딪히고 다투기도 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조언으로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해 가는 사이가 된 것 같아.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그리스도의 삶을 찾아가는 나를 보고 그러면서 나는 미나와 결혼을 해야겠구나 결단을 했어요. 미나야, 내가 많이 고맙고 사랑하고 앞으로 우리 같이 주님 앞으로 함께 더 행복하자. 아몬 신부 하미나 자매님께서 신랑 김은우 형제에 대한 고백의 편지를 읽겠습니다. 인근아 안녕. 2023년 3월 31일에 나의 고백으로 시작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네.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내가 유부녀의 길로 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인근아, 맨 처음 널 만날 땐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이끌어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내가 인근이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우리 참 많이 싸웠지. 하지만 그때마다 인근이가 먼저 다가와주고 나의 감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화가 풀리고 나서 내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못된 내가 싫지 않아? 하고 물어볼 때마다 그래도 넌 항상 날 사랑한다고 해줬어. 오랜 참음과 그리고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변치 않았던 인근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일까 생각했어. 나의 못난 모습과 행동에도 날 감싸줘서 고맙고 내가 더 좋은 여자친구로 옆에 있을 수 있게 알려주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처음엔 인근이와의 공통점에 끌려서 교제했는데 오히려 서로 다른 점이 많아 서로 이해하기까지 많이 싸우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로 다름에 더 좋고 오히려 서로 다른 점이 많아 감사해.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으네. 그래서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나봐. 이근아, 나는 그분의 택하심과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거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나도 너를 온전히 사랑해. 너가 밀가루로 부어도 뒤집혀놔도 널 사랑할게. 너가 김치와 쌈으로 냉장고에 냄새가 뒤집혀 놓아도 널 사랑할게. 나를 매일 안아주고 사랑 고백해줘서 고마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자. 2025년 7월 24일 이제 너의 여친이 아닌 평생 부인이. 우리가 유학생 처지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귀한 순간이지만 그래서 고국에 계신 부모님들로부터 축하 편지를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허락의 편지죠. 먼저 신부 되시는 우리 하메야 자매님 아버님께서 편지를 진장 보내주셨어요. 우리 사모님이 이 편지를 다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쁜이 누나, 내가 우리 곁으로 온 이건 내가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그처럼 아빠의 이쁜이였단다. 이제 아빠만의 이쁜이가 아닌 내가 있는 곳의 이쁜이, 하나님의 이쁜이가 되어 살기로 아빠를 기도한다. 힘든 일이 다가와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 묻고 찾고 맡기면 우리 대신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어릴 적부터 일천원제를 드리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이뿐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아빠는 믿어. 내가 오르간 점검을 한다고 해서 한국 교회 음악을 위해 헌신하기를 기도했단다. 하나님께서 언제 널 부르실 땐 그 일이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이쁜이가 되어 살기를 바란다. 이쁜이 나야 오늘까지 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또 축복한다. 인근이를 만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영원한 이쁜이 아빠. 네, 우리 민근 형제에게 온 편지는 이제 엄마 아빠 민근 형제 부모님께서 같이 주신 편지인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 교회에 우리 민근 형제 형님이 계시잖아요. 네, 친형님이 계셔서 친형님 되시는 김상원 형제님이 계시니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인근이에게 결혼 언약식을 앞두고 너에게 편지를 쓰려니 여러 감정이 함께 떠오른다. 기쁘고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의 시작을 가까이에서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둘째로 태어나 형과 동생 사이에서 늘 조용히 내 자리를 지켜준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다. 내가 표현을 하지 않아서 더 잘 챙겨주지 못한 건 아닌지, 더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부모로서 뭐든 잘 해주고 싶었지만 돌이켜보면 못해준 게 더 많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맞벌이로 바쁘게 살던 우리를 대신해 너는 막내 효은이를 돌보며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했지. 사실은 너도 아직 어린 아들이었는데 부모로서 너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맡긴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늘 미안한 마음이 든다. 말없이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던 내 모습이 늘 마음에 남는다.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다. 그리고 너의 뜻과는 달랐던 유학 생활도 있었지. 그 시간들이 너에게 얼마나 외롭고 버거운 시간이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그 시간을 잘 버텨주었기에 지금의 너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잘 해주었고 정말 고맙다. 이제는 너도 한 사람의 남편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그렇게 너를 보내려니 괜시리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너의 곁에 니나라는 좋은 사람이 함께 해준다는 사실에 너무 고맙고 든든하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지금 서로에게 품은 믿음과 마음을 오랫도록 지켜가길 바란다. 서로를 아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며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서 더 깊고 큰 사랑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리고 기억해 줬으면 한다. 우리는 늘 너희 뒤에서 너를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고 언제나 너희들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늘 너를 응원하고 너희 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인근아. 그리고 인근이 잘 부탁한다 미나야. 엄마 아빠가. 이제 두 사람의 혼인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우리 김인근 형제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 신랑 김민근 형제님은 신부 하미나 자매님을 아내로 맞아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부 하미나 자매님께 묻겠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였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기를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길 것 같이 신부 하미나 자매님은 신랑 김인근 강변님을 그렇게 머리로 여기며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예. 두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였기에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합니다. 먼저 두 분이 예물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물의 교환은 두 사람의 약속이 이제 평생 잊혀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박수. 신랑에게 예수를 만들기 준비하느라고 손이 많이 부었어요.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김인근 형제님과 신부 하미나 자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한 함께한 여러 주님 앞에서 성스러운 혼인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한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구들의 축복송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상부터 볼 게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볼까요?
친구분들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친구는 친구들을 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만드실 때 특별히도 귀엽게도 만드셨네. 하나님께서 그대를 만드실 때 유난히도 듬직하게 만드셨네. Nina, buhay 결혼을 축하합니다. 인연남 전 미나 이모 결혼을 축하해요. 행복하게요. 언니 오빠 결혼 축하해. 사랑하고 축복해.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싶으시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04장 강대관 604장을 보면서 축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신부가 우리 하객들에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그죠? 안내라든가 오늘 회장하실 겁니까? 사진 찍어야지 밖에 나가서. 그죠? 날이 좋아서 사진 찍을 수 있고. 네. 이 집회 가운데 우리가 그런 예식을 하는 것은 집회 때 배운 내용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결단이잖아요. 사실 교회 태도 좋은 거고 한데 본인들이 이렇게 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이런 교회 집회 가운데에 벌어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작전과 결단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 결혼 예식을 축복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마음 되어서 두 사람의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이 지켜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 두 사람이 잘 실천하시는지 여러분은 달리 감독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책임져야 됩니다. 행진국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랑 신부 퇴장하실 때에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네, 광고 드립니다. 좀 끊어주세요. 거기 뒤에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